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아직 말씀도 더 읽어야 하고 전도도 더 열심히 해야 하고 이것저것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그런데 벌써 시간은 점점 빠르게 흘러가니까 내 마음이 너무 조급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오히려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이 한 해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내가 이만하면 잘했지. 내가 신앙생활도 참 잘한 거야. 이 코로나 시기에 그래도 내가 다른 사람들은 교회 안 나오는데 이 정도 했으니까 잘 된 거야. 어쩌면 그렇게 생각하고 계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인지 점검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제목이 달려 있는데 그 제목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성전에 예배하러 올라갈 때에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래를 부르면서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노래는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그들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예배하러 올라가는 그 예배자의 자세로서 그들의 신앙을 고백하는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으로 예배하러 올라가면서 그들이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에 대해서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아도다.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던 사람들이 기억하면서 찬양하는 노래는 이 유다라는 나라가 망한 후에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70년이 지난 다음에 돌아오는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이 성전에 예배하러 올라가던 사람들이 그때를 기억하면서 그때가 얼마나 좋았던지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꿈꾸는 것처럼 믿기지 않았고 너무나도 좋았더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그 이후에 그들의 상황은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았습니다.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다가 하나님께서 그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유다로 돌아오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유다라는 나라, 자기들의 고국으로 돌아갈 사람을 찾는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자기들이 가겠노라 다짐을 하고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루살렘에 돌아오는데 그 과정이 순탄치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오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람들도 많았고, 예루살렘에 돌아왔더니 허허벌판이었어요. 다 무너져 있는 거예요. 바벨론에 살 때는 그나마 남의 나라였지만 집들도 번듯하게, 건물들도 여러 가지 도로도 잘 만들어져 있는데 예루살렘이라는 곳에 왔더니 완전히 황폐화가 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 곳에서 힘들게 어렵게 지내게 되는 거지요.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과거에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본문의 핵심 구절인 5절과 6절 말씀을 성전으로 예배하러 올라가면서 그들이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성전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하는 말씀은 5절과 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 5절과 6절은 그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5절은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6절은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 다 똑같은 것 같지만 5절은 씨를 뿌리는 자이고 6절은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입니다. 왜 이렇게 똑같은 의미처럼 보이는 것을 2절 연속해서 쓰고 계십니까? 강조하는 것일까요? 만일 강조하는 거라면 똑같이 써야지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이 5절과 6절은 서로 같은 내용인 것 같지만 사실은 완전히 다른 내용입니다. 6절에서 말하는 울면서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에 대한 의미는 사역에 대한 의미가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을 열심히 감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도의 사명, 선교의 사명, 봉사의 사명.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나가서 씨를 뿌리자. 전도의 씨를 뿌리고 우리가 봉사의 씨를 뿌리고 그렇게 해나가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6절의 말씀이에요. 물론 우리가 이런 사명들 잘 감당해 나가야 되는 거지요. 주님께서 오신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이 5절 말씀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의 의미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역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항상 사역에 대한 생각만 했습니다. 그래, 아무리 내가 먹기가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려야지. 내가 참고 내가 힘들어도 내가 온갖 모욕을 당해서 그래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게 맞는 거야.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잖아. 그렇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오고 목회해오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는 중에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눈물을 뿌리며 씨를 뿌리는 행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눈물을 흘리고 씨를 뿌리는 사람, 즉 나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역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것 중요하지요. 반드시 해야 되지요. 그래서 지치지 않고 내게 주신 사명을 따라 열심히 살아가는 것 중요하지요. 그런데 가장 먼저는 내가 나를 위해서 얼마나 눈물을 흘리고 내가 나를 위해서 얼마나 씨를 뿌리는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무늬만 신앙인이 아니라 그저 교회의 문턱만 밟고 나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되도록 내가 나를 위해서 눈물 흘리며 정말로 그렇게 씨를 뿌리고 있는가 하는 건 말입니다. 이게 신앙의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씨를 뿌리는 자의 이야기가 나와 있고 6절 말씀에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내가 먼저 해결이 되지 않으면 6절의 의미가 없어지게 된다는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가 행하는 사역에 대해서 집중하지 않으시고 바로 나 자신에 대해서 집중하셨습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도 보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너의 마음을 굳게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지 이에서 남이니라. 성경에서는 다른 중요한 것을 지키는 것보다 다른 중요한 것을 행하는 것보다 너의 마음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우리 마음을 지켜나가는 것,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내가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시편 32장 8절에서 보니까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하나님께서 나를 주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신다는 거예요. 욥기서 34장 21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나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실 때에 내가 나를 보면 그저 눈물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들어도 나는 여전히 세상의 욕심과 염려와 근심 속에 살아가는 나를 보면서 하나님, 내 모습은 왜 이거밖에 안 됩니까? 하나님, 내가 그토록 예수님을 믿고자 하면서도 왜 내 수준은 여기 정도밖에 안 됩니까? 그런 내 모습을 볼 때 어찌 눈물이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 눈물은 나를 포기하게 만드는 눈물이 아니라 그렇게 안타까움의 눈물을 흘리면서도 내가 나를 위해서 씨를 뿌리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올 한 해 나를 위해서 얼마나 눈물을 흘리고 씨를 뿌리셨습니까? 얼마나 나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애통해서 하나님, 내 자신은 왜 이거밖에 안 됩니까? 우리가 얼마나 그렇게 기도했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나를 위해서라는 말은 내가 원하는 나를 위해서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내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눈물을 흘리고 씨를 뿌리셨냐는 말씀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나의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면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안타까워하시고 슬퍼하시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말씀 생활로, 그리고 예배 생활로, 신앙 생활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보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에 대한 집중이 없으면 우리는 엉뚱한 것 바라보며 살아가게 됩니다. 왜 우리가 자꾸만 세상적인 것에 대한 기도를 합니까? 그것은 내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나에 대한 기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나에게 대한 기도를 하다가 보면 다른 기도할 게 어디 있습니까? 내 자신이 지금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워 견딜 수 없는데 말이지요. 내가 안 보이니까 하나님 맛있는 거 주세요. 하나님 더 좋은 직업 주세요. 하나님 더 많이 돈 벌게 해주세요. 우리가 그런 엉뚱한 기도나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생각해 보니까 내가 원하는 어떤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눈물 흘리면서 기도해 본 적은 있습니다. 우리 가족 중에 누구누구가 이렇게 아파요. 하나님이 전세금 올려줘야 되는데 전세금이 없어요. 하나님, 이번에 꼭 대학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할지 몰라요. 그러면 얼마나 눈물 흘리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간절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 제가 정말 다니엘처럼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가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처럼 살고 싶습니다. 정말로 내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런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눈물 흘리면서 그렇게 기도하며 씨를 뿌려 나가 보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요즘 저녁마다 집에서 21일 다니엘 기도회를 참석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어떤 한 자매가 나와서 간증을 했습니다. 그 자매는 세 자녀가 있는데 둘째 딸이 만 3살이 되기 전에 흔히 간질이라고 말하는 뇌전증에 걸려서 하루에도 그 조그만 아이가 몇십 번씩 눈이 뒤집어지고 쓰러지는 그런 발작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때부터 믿어왔던 3대째 신앙인인 그녀는 이제 그 둘째 딸이 그렇게 힘든 병에 걸리자 아이와 함께 병원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자신의 아이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중보기도 편지도 쓰면서 우리 아이가 이렇게 아프니까 중보기도 해주세요, 이렇게도 하고 80일 동안 작정기도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거리들을 찾아서 감사기도도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거리를 찾아서 회개기도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아이의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아이는 좋아지기는커녕 점점 나빠지기만 하고 있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병원에 딸려있는 조그마한 예배실에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우리 아이의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 마음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왔는데 어떤 말씀인가 하면, 너는 왜 아이의 병이 낫기만 기도하는 거니? 너에 대해서는 왜 제대로 기도하지 않는 거니? 그렇게 말씀하면서 생각나게 해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이었다고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는 것이었답니다.
아니 지금 아이가 간질병에 걸려서 하루에도 수십 번씩 넘어지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의 병을 고쳐줄 것이라는 말씀은 하지 않으시고 네 자신에게 항상 기뻐하는 모습이 있는지, 그리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모습이 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둘째 딸의 병에 대한 기도를 했던 그녀는 깜짝 놀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집중하는 그 모습은 지금도 하나님은 내게 집중하는구나, 기도하는 내게 집중하셔서 내가 바뀌어지고 내가 달라지고 나를 향해서 내가 눈물로 씨를 뿌리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녀는 그때서야 그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그녀의 기도의 제목이 달라졌습니다. 그전에는 아이의 병만 고쳐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이제 내 마음이 바뀌어지게 하시옵소서, 내 안에 사랑이 넘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그 다인실 병실에서 지금까지는 자기 아이만 바라보느라고 다른 아이들이 보여지지가 않은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신 그 이후부터 다른 아이들이 보여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아이의 아픔이, 다른 아이의 눈물이, 다른 아이의 고통이 보여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만져가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그녀의 딸은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이 되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면서 언제 열매를 거둘지 모르지만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그런 일들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 자신에 대해서 집중하라 말씀하십니다. 나 자신을 먼저 바라보라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가 하면, 내가 지금까지 내게 있어서 보였던 그 문제들이, 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릴 때에 그 문제들이 저절로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오늘 이 아이의 어머니도 자신의 아이를 위해서 그토록 기도했는데, 그때는 그 아이 때문에 기쁨이 없고 슬픔만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집중하라 말씀하시고 자신을 위해 기도했더니 병실에 다른 아이들이 보여지기 시작하고 자기 아이의 병이 고통으로 느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만져주셨듯이 우리 아이의 병도 고쳐주실 거야. 그 문제가 해결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속에 하고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나를 위해서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것, 우리가 얼마나 그것을 하고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어도,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힘든 일들이 연속해서 일어나도, 그럼에도 내가 씨를 뿌리는 것을 멈추지 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하지 않았는데 내가 하고 있는 사역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찬양을 통해서 내가 그 찬양에 은혜 받으며 감격하지 못하는데 앉아있는 청중들이 어찌 은혜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말씀을 증거하며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며 도전받지 못하는데 함께 예배한 이들이 어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며 은혜 받을 수 있냐 말이에요. 사탄은 우리에게 교회에서 예배하라 말하지 아니하고 너희들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라 말합니다. 여러분, 사탄이 얼마나 교묘한지 모릅니다. 마치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면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전부인 양,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양 말씀을 적당하게 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아, 이야기는 밖에 나가서 열심히 사역하는 거구나. 아, 이야기는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면 되는 거구나. 그래서 나도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러나 사단이 우리에게 그렇게 속삭일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일이 아니라 너 자신에게 집중해야지, 너 자신에게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너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바르게 세워달라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씨를 뿌려야지. 그 후에야 내가 씨를 뿌리러 나가는 겁니다. 내 자신이 그렇게 만들어져야 그 후에 하나님의 사명의 길로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을 들으면서 여러분 그렇게 느끼지 않으셨습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아, 오늘 목사님께서 열심히 사역하라고 말씀하시는 거겠구나, 열심히 봉사하며 열심히 충성하라는 거겠구나. 우리가 그렇게 성경을 오해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성경을 잘못 읽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집중하십니다.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들고 어려워도 그 걸음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그 삶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 시점에서 내가 남아있는 시점 동안 열심히 기도하며 눈물로 씨를 뿌려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